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사역과 그들에게 다시 가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바울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역을 펼쳤는지 말합니다. 각 절에서 나타난 바울의 자기 변호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2절.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3절.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4절.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5절.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6절.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8절.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9절.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10절. 우리는 여러분을 대할 때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을 위해 일한 것이다 라는 오해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합니다. 이들이 받는 고난은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울을 쫓아낸 유대인들에 의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이방인이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바울은 도망치듯 이들을 떠났지만 그들을 다시 방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방문을 사탄이 막아서 그들에게 가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바울에게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의도와 행동에 대해서도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오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사역하고 떠난 바울과 그들 사이에 충분한 소통과 교제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들은 복음과 그것을 전한 사람 사이에 일종의 괴리감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그들이 받는 고난이 있다면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교회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오해가 생기면 그 당사자는 시간이 그 오해를 해결할 것이라고 여기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오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오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소한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상처가 되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 경우에 당하게 될 고난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먼저 고난을 겪은 신앙의 선배들의 입장에서는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는 안쓰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의 승리자로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 과연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태도가 맞는 것일까요? 오해라는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오해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예수 믿음이 고난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고난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